대중들께서는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법사 스님의 법문이 있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은 흘러가는 거다. 흘러가는 인생 속을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정월 20나흘이래요. 얼마 전에 2016년이 흘러가고 2017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양력이 왔을 때는 음력설이 와야지 또 새롭게 시작되는 줄 알고 있었고, 또 설을 지내고 나니까 입춘이다, 또 정월 대보름이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새 새해도 거의 2달 가까이 흘렀어요. 참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복은 새해 정초에만 받는 건가? 1년 내내 받아야죠. 기왕이면은 1년 내내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1년 내내 복 받으세요. 근데 정초에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누가 주는 것인가? 그 복은 도대체 언제 나한테 오는 것인가? 언제 올까요? 누가 줘야 받아? 복은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마음이 그 원력이 간절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주진 않아. 옛날 속담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고. 뭔가 원해야지 그 복이 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원이 지고지순하면은 받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짜로 받으려고 그러면은 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화도 딸려와. 복도 들어갔다 화도 들어갔다 그래. 근데 그냥 공짜로 받으려면 복은 안 보이고 화만 보여. 그래서 눈을 밝게 가져야 돼. 밝은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받는 복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지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받는 것이다. 내 운명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데 따라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이런 말이죠. 세상도 인생도 생명체도 무생명체도 정신도 물질도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과 낮이 흘러가듯이 어둠과 밝음이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둠과 밝음이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변화해 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같은 일이라도 어느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도 똑같은 일인데 어느 때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관계없이 이런저런 일들이 함께 더불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일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하다 보면은 그저 사랑스럽고 고마울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이유 없이 서운하고 미울 때도 있어요. 내가 끌고 다니는 이 몸뚱아리, 여러분들의 그 몸도 어느 때는 내 마음에 들었다가 어느 때는 내 몸뚱아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더불어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살이에서 좋은 것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밝고 즐겁고 넉넉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가만히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걸 갖고 싶은 건 분명한데 그걸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살펴보면은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지만 좋은 씨앗을 심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분명히 자기의 삶은 좋은 것을 원하면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삶을 원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좋은 씨앗을 심으면 되는데 그럼 좋은 씨앗은 어떻게 심냐? 좋은 씨앗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 모든 선글은 지혜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해는 정으로부터 나오고 그 정은 거꾸로 괴로부터 나와요. 괴정해 사막을 수행으로 하여서 탐진치 삼독을 끊어냄으로 인해서 저절로 마치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해탈, 니르바나,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행복, 평안 뭐 이런 것들을 얻는 거예요. 그 좋은 씨앗으로부터 그런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교학체계인데 이 교학체계가 이제 자세한 것은 그 우리 7달학원 기초교류반하고 천수경반에서 등록해서 들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몇 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좀 불교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번뇌가 사라져요. 그 산란함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고요함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 고요함을 얻으면은 저절로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 평안한 마음이 곧 삶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것이고 그 가피를 입는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위신력이고 이것이 불교의 힘이고 이것이 불교의 존재의 이유예요. 불교가 수천 년 동안 종교로서 지금까지 이어온 힘이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인생은 이런저런 일들이 더불어서 있기에 오히려 활력이 있는 것이고 사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있지 않고 하나만 있다면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삶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대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기다리면 언젠가 오는 것이고 간절하게 생각하면 반갑게 올 것이고 어쩌다 스치듯 생각하면 어쩌다 스치듯 지나갈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나갈 거예요. 복덩어리가 나도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인생이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웃으면서 다가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짜증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더불어 흘러가는 것이기에 아픈 상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편안함도 있었어요. 안 되는 일, 실패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 살펴보면 잘 되었던 일, 보람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괴로움만 찾아왔던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즐거움도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끔씩이라도 내 마음을 빙그레 웃게 했던 일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어두운 면만을 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복이 왔는데도 모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속상한 것만 기억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앞으로도 같이 있을 겁니다. 절대 좋은 것만 올 수는 없어요. 내가 만드는 것 따라서 이것저것 섞여서 와요. 좋은 걸 많이 만들면 좋은 게 많이 오는데 거기에 가끔 안 좋은 것도 딸려와요. 앞으로는 우리는 어둠을 만나면은 휴식의 시간, 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의 기회, 기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점검의 기회, 봉사의 기회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 불안, 불행, 좌절 이런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성취니 기쁨이니 밝음이니 행복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실패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본래 실패하는 동물이에요. 누구나 다 실패를 통해서 거듭난 것이지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트라우마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한 공포, 집착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꾸준히 정진하면은 마침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도선사 가는 날이지. 도선사 가야지. 마음을 내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뭐 양치도 하고 옷도 입고 챙길 거 챙겨서 나와서 차도 타고 차에서 내려서 또 걸어서 도선사에 도착해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죠.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안 빠놓고 계속 한 게 뭐가 있을까? 이 전체를 연결시킨 것이 바로 뭐예요? 걸음걸이에요. 걸음걸이. 걸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다 걸어다니면서 움직인 거예요. 걸음걸이. 인간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합니다. 걸음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걸음마 배우기 전에 뭐 요즘도 그런 거 하나 몰라. 이렇게 따로 하는 거 알아요? 따로 서는 거. 네? 따로를 통해서 겨우겨우 서게 되면은 마침내 한 발짝을 이렇게 떼어놓게 돼요. 나는 자식을 안 길러봤지만 그 자기가 난 자식이 한 발짝을 떼었을 때 얼마나 신기롭고 경이롭고 생명력을 느끼고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감동을 느끼기 전에 애가 넘어져 버려. 그죠? 걷기에 실패를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도 그걸 지켜보는 부모도 그 아이가 걷기에 실패를 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때로는 무릎에서 피가 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저앉아서 있기도 하고 그래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걸었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의 행동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인간은 2000번 이상을 넘어져야지 걷는답니다. 2000번. 2000번을 넘어졌어도 아무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았어. 그저 일어나서 걸었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걷는다고 일부러 생각하고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걸어져. 오늘 아침에 도선사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걸었는데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걸음마였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의 단계에 올라가요. 그 2000번 이상을 넘어지고 나서. 그 아이도 그 부모도 2000번을 넘어지면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않았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고 넘어지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어렸을 때 자연적으로 배운 그 가르침을 까맣게 잊고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뒤를 돌아다보면 인생에서 해놓은 게 별로 없어.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던 사람은 무엇인가 해놓은 것이 있어요. 본인이 돌아봐도 다른 사람이 돌아다봐도.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정진을 하다 보면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지에 마침내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교리, 사상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기도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마침내 기도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해도 안 되네. 나는 일어나도 넘어질 거야. 이런 기도가 되네 안 되네 번뇌망상에 빠지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기도를 하면은 마침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걸을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았듯이 그냥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꾸준하게 정진해서 마침내 평안을 이루시고 행복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5분 더 해도 돼요? 그만할까요? 더 해도 돼요? 제가 준비를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을 잘못 맞춰고 올라올 때마다 시간을 못 맞춰갖고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저 시골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 시골에 있다가 나도 내 꿈을 펼쳐보자 라고 해서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사람 많은 도해지로 가기로 해서 그래도 가기 전에 동네 어르신한테 가서 내가 이러한 생각으로 동네를 떠나겠노라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동네 어르신이 객지에 나가서도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할 말씀을 글로 적어줬어요. 딱 3글자를 적어줬는데 한문으로는 불요파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6글자만 알아면 되는데 우선 이 3글자만 알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적어준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되는 일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그래도 고향에 할아버지가 써주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글귀를 마음에 새겨서 끊임없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마치 걸음마를 배우듯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돌아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좀 자기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았어요.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고향을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아들이 언젠가 찾아오면 주라고 그랬다고 봉투를 하나 줬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불요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말로는 후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후회하지 말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른이 한꺼번에 6자를 안 써줬던 것은 젊은 시절에는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가서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제의 일로 후회하지 말고 내일의 일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문제, 이야기입니다.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두려워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라도 하면은 그런 망상 피울 시간에 일심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오히려 그 두려움과 후회에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아름다운 꽃이 떨어져 버려야지 탐스러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은 원리예요. 나의 노력을 정말 건강하게 해놓는다면 나의 삶은 정말 알찬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충 보면은 오늘 모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세상에 대해서 좀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눈가의 주름이 이제는 멋있어 보일 나이도 됐어요. 네. 똑같이 주름이 있어도 젊어서 주름이 있으면 좀 고생스러워 보여도 연세가 드시면 오히려 멋있어 보여요. 삶의 경륜이 있어서. 또 너무 희로애락하게 또 복만 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할 나이도 사실은 지난 거예요. 이런 건 다 이해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아야 되고 할 것을 대충 어렴풋하게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웃기는 얘기지만 뜨거운 커피를 먹고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나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생이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삶의 활력소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변함없이 정진해서 기도 열심히 하셔서 그 편안함을 더욱 넉넉함으로 꽃피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